자, 오늘은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였고 또한 어두운 일에 참여하며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습은 또한 우리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가수 중에 이 서유석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서유석. 뭘 불렀죠? 가는 세월. 맞아요. 가는 세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정녕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합니다? 날아갑니다 라고 말해요. 날아갑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몇 킬로로 간다고요? 세월이 10킬로로 간대요. 20대 때는 20킬로, 30대 때는 30킬로. 그러면 60대 때는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60킬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80대 때는 어떻게 해요? 80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10대, 20대 때는 뭐라죠? 빨리 나이가 먹고 싶어요. 그죠? 야, 빨리 어린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가는 세월이 이제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디 갔으면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연수의 자랑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야 세상 살맛난다 라는 그 외침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라면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건 잠시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잠시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잠시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마음이 착잡하고 어둡고 힘들고 이런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모세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고 말해요. 또 시편에 보면 뭐냐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살처럼.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진실로 돌이켜봤더니 화살처럼 날아갔습니까?
저는 감히 빗댈 수는 없지만 저도 살아온 세월을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정녕 신속하게 세월이 흘러가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니 뭐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 이 우리의 세월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들어갔어요. 또 법대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뭘 치르게 되죠? 너무 어려워요? 맞아, 사법고시를 쳐요. 사법고시를 쳤습니다. A라는 친구는 3년 만에 패스해서 검사가 됐어요. 열심히 검사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정녕 변호사 개업을 하고 안정된 노후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B라는 친구는 5년을 사시 공부를 했습니다. 1차는 합격했지만 번번이 2차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1년만, 뭐라고요? 마지막 1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했어요?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대리, 과장, 부장, 이사를 거쳐서 정녕 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C라는 친구는 법대를 나왔으니 의례적으로 사시를 열심히 시험을 치웠습니다. 10년을 사시를 쳤지만, 사법고시를 쳤지만 불합격을 했습니다. 번번이 떨어지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청춘을 흘러보내버렸어요. 날려보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끝내 이 C씨는 폐인으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 같고 누가 어리석은 자 같습니까? 이 세 친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패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다가 길이 아니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C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설질 못하는 바람에 그 길로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 남자는 한 우물을 파야 돼, 이런 엉뚱한 이론을 갖고 열심히 한 물을 팠지만 끝내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청춘을, 젊음을 날라버리고 그리고 끝내는 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내 자신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한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물이 안 나온다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딴 곳을 찾아서 팔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럴 때 정녕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아닌 것에 연연하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얼마만큼 잘 사용해서 정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자그만 등불이 되어서 빛을 발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정녕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이죠. 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뭐를 심겠다고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피노자의 이 고백은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정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고령 응시자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84세라고 합니다. 41년생. 야, 근데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 김정자 할머니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사회복지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른 사람 같으면 뭐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걸 뭐 교수가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 공부해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 김정자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히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정녕 이 숙명여대는 이 김 할머니의 학업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1년간 뭐를 주기로 했냐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마 올해는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돼요? 또 장학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 노익장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연장해서 장학금을 줄 수도 있을 테고 생과계로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죠? 근데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도전 정신이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박수 칠만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학교 측은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김 할머니의 목표를 돕기 위해서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도전하려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과나무 하나를 심으려고 했더니 학교 측에서 뭐 한 거예요? 이래저래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고 성적도 좋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멸망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뭐를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런 정신이 바로 정령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깨어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이미 늙었는데 나는 틀렸어, 이런 게 아닙니다. 기만일처럼 도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라는 것을, 태도라는 것을, 생각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가 오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다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의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본절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술 취함과, 한마디만 해서 공통분모가 뭐냐면 지배된다는 거예요. 지배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 마시면 술의 지배가 되고, 반면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대두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몇 년 전 통계청 발표에서 20세 이상 국민들 음주 인구가 65.2%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65.2%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그냥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어떻게 돼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음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술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22,000명이 넘는다고요. 술 때문에 사망한 인원이. 이 중에 80.9%는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고, 16%는 음주 관련 사고와 자살로 인해서 사망했고, 3%는 음주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범죄 68%, 폭행의 62%, 살인미수의 54%, 강도의 40%는 술을 먹고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라 그렇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민 1인당 소주는 평균 59병이고 맥주는 51병을 마시고 있다 합니다. 나는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누가 다 마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누가 이걸 다 마신 거야? 내 것까지 다 뺏어가서 마셨으니 59병, 61병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더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100병, 200병까지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교인이 오셨습니다.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덩치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 그래서 그 집을 알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두들겼죠.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뻗어 있는 거야. 뻗어 있어. 인사불성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 야, 죽었나 보다. 근데 방을 보니까 소주병이 굴러다니는데 한 20병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119를 불러가지고 이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 냉계를 마치고 그래서 회복하게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자기는 술을 한 번 먹으면 뽕을 뺀다는 거예요. 뭐를 빼요? 뽕을 빼요. 언제까지? 인사불성 될 때까지. 그게 10병, 20병을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나왔다가 또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인사불성으로 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술 먹고 또 인사불성.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누가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하게 되면 만성적인 관음을 비롯해서 알코올성 심근병, 간질병, 부정맥,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취약, 취장암, 위염, 그 다음에 정신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내 삶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망쳐버리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죠? 이 술로 인생을 망쳐버리고 정녕 사망하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술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고 박정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밀주 만들지 말라고 완전 통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밀주를 몰래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신고하면 다 걸릴 사람이 많았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도 좀 얻어 마시지.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은 길을 잃고 일탈합니다. 또한 술은 인격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술 때문에 폐가만신 당한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여우 단계래요. 무슨 단계요? 여우 단계. 술 취하면 여우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요? 말수가 많아지고 싸늘해진다.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는 늑대 단계라고 합니다. 사나워지고 덤벼들고 폭력적이고 그냥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순했던 사람이 막 폭력적이 되고 주먹을 휘두르고 막 집어 던지고 이게 뭐예요? 늑대 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제3단계는 무슨 단계인 것 같아요? 돼지 단계. 왜 그러죠? 더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데나 뒹굴고 배설하고 구토하고 추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술 취했더니 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때린다고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나는 가만히 가고 왜 전봇대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내 이성을 뭐 하는 거예요? 마비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다. 그럴 때 이 방탕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축하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뭐 하지 않다고요? 저축하지 않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하게 되면 당자처럼 뭐예요? 허렁방탕하게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저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그걸로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정녕 손가락을 빨든 뭐를 빨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패가 망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태백이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시인이었죠. 이태백이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노래 알죠? 그래서 야 이태백은 한량이었구나. 참 멋진 인생을 살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태백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다음에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그 달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뭐 했어요? 빠져 죽은 사람이 이태백이래요. 연현재 맞아요? 연현재 맞아요? 이태백이 호수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렇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노래 속에서 뭐입니까?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을 보면서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멋있는데 그 뒷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추하죠. 멋있어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시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평소에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좀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돼요. 한 대학생이 단기 선교로 태국을 갔습니다. 어딜 갔어요? 태국을 갔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 승무원, 여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승무원이 이 옆에 지나갈 때 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어지만 Do you know Jesus Christ? 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대학생이 뭐라냐면 승객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결과는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이 젊은이에게 예수를 믿는 성령 충만했더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싶은 그 열정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100사람을 전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사람이 왔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왔다니까. 그것도 제가 아파트나 빌라에 이렇게 꽂고 다녔지만 일일이 사람한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였는데 한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야.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야,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어느 것이 열매 맺을지 모르니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교회를 나올까지 최소한 7사람의 전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요? 7사람. 그 정도로 지금 악한 영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주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를 찔러대듯이 정녕 익었나 찔러보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젓갈로 찍다가 안 들어가면 안 익었구나. 그리고 그냥 쿨하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났다가 한번 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찔렀더니 안 들어가. 아직 덜 익었네. 그 다음에 또 찔르고 또 찔렀더니 쑥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익었구나. 이제 익었구나. 여러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딱딱한 마음들을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하라? 찬송하며. 그래요.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복음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 들어가면 2차로 어디로 가죠? 노래방 가잖아요. 가봤어야지. 가봤어야지. 그죠? 안 가본 처럼 찔뚝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짜 가본 사람은 안 가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요.
술 먹고 나면 꼭 2, 3차로 올라가요.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또 외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뭘 하기 시작하죠? 노래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항상 찬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는 찬양을 많이 해요. 곳곳에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가 더욱더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술 취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 거린거리에서 알 수 있고 그 눈동자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령 냄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 뭐가 나죠? 그 술로 인한 악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고백들이 울려 퍼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을 때 라디오에서 도널드 하우스 목사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도널드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이 말씀이 자기 귀에 꽂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춤 선생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긴장하며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는 그 순간 쾌락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교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플로리다 코랄리치 장로교회의 케네디 목사입니다. 이 전도 폭발 그 전도 교제가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춤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그 도전의 메시지에 가슴이 찔렸고 과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뭐하고 있을 것인가? 또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 질문이 자기의 내리를 때리고 또 때리고 가슴을 두들고 또 두들기고 말하며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녕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시간을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꽃 속에서 이를 갈며 술 피울며 지낼 것입니까? 정녕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삶은 셋째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20절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를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했다는가, 이 회사에 취직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번창했다든가, 내가 소원하는 어떤 일이 성취됐다든가 이루어졌다든가, 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만국 통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한 조건이 주어지면 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항상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감사가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구원하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오늘은 재수가 없애게 없는 날이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일어났어요.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왜? 왜요? 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왜 잃어버린 거야? 그게 어디가 있는 거지? 왜 내가 거기 갔다가 그걸 잃어버렸을까? 막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딸을 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라. 반지야 또 사면 그만이지만 손가락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반지를 샀다 해도 끼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마시는 물이 있어요. 마셨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첫째는 물이 이것뿐이 안 남았네. 또 한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풍성해질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생각을 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영문도 모르고 모든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긁었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생겼어요? 악창이 생겼어요. 심한 피부병과 종기로 인해서 고름이 질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노모를 가려서 뭘 했어요? 기아장으로 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뭐 했어요? 악당까지 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정녕 이 상황은 인생을 삶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다 저주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유 없이.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지라도 정녕 여러분은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